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시기하고 비교하고 사람을 따라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고대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주요 항구 도시로 상업이 번창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대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주후 50년에서 51년 사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 분쟁 소식을 듣고 주후 53년에서 55년경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머물 때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소수대네를 공동 발신자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교인들 중 상당수가 회심하기 전부터 존경하거나 갈등을 겪었던 현지 지도자였습니다.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에는 날카로운 책망과 질책이 많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덕망이 높은 소수대네를 공동 발신자로 기록한 것이 자신의 권거에 큰 무게를 실어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소식통으로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글로에는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사업을 하던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가족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직접 찾아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분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근거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장에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다투는 교회의 분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갈등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첫째, 바울은 영적 미성숙과 파당으로 인해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어린아이 같은 영적 미숙아 상태라고 꾸짖습니다.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인 자기중심, 감정, 욕망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영적 미성숙으로 인해 교인들끼리 파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는 파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 지도자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있지만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세상 방식 그대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미숙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아, 그동안 뭐 했느냐? 이젠 영적으로 철 좀 들어라 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품었던 바울의 이 안타까움과 꾸짖음이 오늘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주님의 질책과 책망으로 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눔과 섬김교회 성도와 사역자들 모두를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나누는 것은 지도자를 우상화하여 파당을 나누는 세속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의 권력적, 정치적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영적 미숙아의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단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영적 기능적으로 영적 역할만 분담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교육했지만 성장하게 하는 본질적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팀입니다. 평가는 오직 하나님이 각자의 수고에 따라 하십니다. 여기서 사역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본래 언어적인 의미는 식당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종, 하인, 머슴이라는 뜻의 단어 서번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심부름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이루고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든 교회 일은 자신이 이룬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름이 앞서거나 능력자로 우상화될 때 파당이 생기고 분쟁하게 됩니다. 둘째, 바울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역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건축에 비유하여 명령적으로 경고합니다.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기초를 놓았고 후임자들은 건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곧 교인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 자신을 스스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건축자는 헬라어 아르키텍톤으로 단순히 도면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공사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최고의 기술자로서 우두머리 기술자 또는 공사 감독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제대로 넣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닦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건축자로서 터만 닦았을 뿐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즉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기초를 놓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한 것은 단순히 본인의 능력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여야 하며 그 위에 사역하는 모든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지혜롭게 터를 닦았으니 그 위에 집을 세우는 후임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 10절 조심할지니라는 헬라어 원문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임자들에게 하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로 닦아놓은 교회의 터를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울이 이루어 놓은 교회의 토대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13절에서 건축 재료의 선택을 금, 은, 보석, 즉 변하지 않는 진리로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나무, 풀, 집, 즉 인간적인 자랑이라 헛된 가르침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교회의 건축 재료를 금, 은, 보석으로 이루어 가야지 나무, 풀, 짚으로 이루어 가면 심판날에 불에 타서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금은 보석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 위에 세워진 바른 가르침과 건강하고 겸손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중심의 삶과 사역을 말합니다. 반면에 나무, 풀, 짚은 겉보기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것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왜곡된 가르침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메시지, 인간적인 자랑과 업적 중심의 사역을 포함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중심을 이루는 삶, 즉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삶과 사역을 말합니다. 셋째, 바울은 17절에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한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거룩은 헬라어 하기오스로 구별됨과 봉헌됨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의 성경적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분리, 내 것이 없는 하나님께로 소유권 이전, 도덕적 깨끗함을 말합니다.
바울이 거룩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장소인 것처럼 믿는 자들도 세상의 가치관에서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너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메이스, 즉 복수형입니다. 이는 성전이 단순히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로서의 교회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의 개별적인 몸 또한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건물을 구성하는 벽돌 하나하나가 견고해야 전체 건물이 튼튼하듯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성전은 거룩한 개인이라는 벽돌들이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 각자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인 공동체 역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라는 성전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라는 공동체의 성전을 수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전북 김제 금산교회에 가면 1908년에 건축한 기역자 한옥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기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공간 대들보에 훈민정음 한글로 쓰여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초기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믿음을 행함으로 연결짓는 신행일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초기 한국교인들이 삶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확실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지역에는 탐관오리가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는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과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은커녕 교회가 정치 집단 같다, 교회가 장사꾼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다, 당신이 목사냐? 당신이 장로라고? 라는 비판에다 비판까지 비관까지 들어야 하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는 본문 말씀처럼 교회가 건물이 아닌 공동체 자체가 성전임과 동시에 개인 각각도 성전임을 다시 깨닫고 회개할 때 초기 교회가 가졌던 그 서슬퍼런 순결함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분쟁, 분열하는 것은 성전, 곧 교회의 공동체를 더럽혀서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 개인 각각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까지도 영적 교제의 단절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각각이 성전인 개인 성도가 모여서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갈등할 때 성전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분열을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심각한 죄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미숙아로 거룩하지 못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열되지 않고 세상 것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려 하지 않고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택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미성숙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교회가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반성하고 깊게 성찰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진 준엄한 꾸짖음은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꾸짖음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 하나하나가 과연 신령한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영적 미숙과 어린 아이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특정 사역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고 있다면 사역자와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영적 미숙아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며 우리 인생과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세속적인 공적은 모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만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라는 중심축을 꺾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대단한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세상과 세속으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것, 우리들 삶과 교회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 교회는 더러워진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초소가 될 것입니다. 신령한 자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기초 위에 금은 보석에 변하지 않은 진리의 재료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전 구성원이 모두 됩시다. 그리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불타지 않는 아름다운 공적을 가지고 기쁨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분쟁 분열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어리석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언젠가는 타버리고 말 나무와 풀과 짚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눔과 섬김 교회가 분쟁과 갈등의 자리를 넘어 성령님이 기쁘시게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